2025년 8월 11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이 비유를 인용해서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지키기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법이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혹시 피해를 입히더라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게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모두 적극적이에요. 강도는 적극적으로 강도질을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적극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적극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만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적극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말은 자기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이 자기가 알고 있는 정답과 같은가 확인하겠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을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신이 나서 대답합니다. 자기를 과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율법을 물으신 것은 율법이 대답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답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그 정답을 끌어내려는 의도였지요. 율법학자의 대답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을 알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 사람은 믿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허를 찌르십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일까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어떤 지도자와의 대화에서도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지도자에게
예수님은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지도자는 자기가 그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율법학자나 어떤 지도자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율법이 명하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율법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보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율법 규정만을 지켰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율법이라는 법조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요. 율법을 지키는 게 율법을 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과 계속 충돌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율법에 목을 맨 사람들은 율법 조항 하나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했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들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율법의 조항만 지킨 거예요. 율법의 조항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죠. 근데 사랑은 하지 않으면서 율법만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따르지 않고 그냥 율법만 따랐다는 말이죠. 그게 오늘 율법학자의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그대로 행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학자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랑해 본 적도 없고 사랑할 생각이 없으니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방에 둘러보면 다 내가 사랑해야 될 나의 이웃인데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사랑할 마음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누가 이웃인지를 밝히라는 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네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사랑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돈으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믿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믿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